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택하심 받은 자, 이 택하심 받은 자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통하게 되는데요. 의 소박과 영광 그렇게 했습니다. 소박하다는 말은 꾸밈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자연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의 병행국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본문의 15절에서 25절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1장과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을 보면 택하신 자들, 아버지의 가슴에 새겨진 영혼들, 아버지의 가슴에 새겨진 생명들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 마감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자가 구원받은 자인데 밝히 말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들어야 할 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리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이 거짓된 자들은 그때 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버림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쉐마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안타까움이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마지막 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환난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창조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니까 물질의 세계 아니니까 책이 없죠. 그러니까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었다 그런 말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이 특징을 다니엘은 영원한 난임이다. 영원한 난임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임했으니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나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계속 나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 생명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들과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나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고 있어요. 그 종말 때는 그 나눔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알곡이에요? 깨어진 자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깨어지는 사람과 종교인, 머리로 다 이해하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혹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하는데 24, 25장이 종말장이죠. 이것의 제일 마지막 25장 46절의 결론도 똑같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언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에서, 병행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본다는 것은 지금 옛날의 교훈을 통해서 내일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내가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경험이다. 그러나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일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은 첫째로는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모양, 우상, 상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독수리 길을 세우고 로마 신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는 BC 168년에 안티오커스 4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죠. 미쳤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신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인데 미쳤다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랬죠. 그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이고, 가장 그 최근의 것은 도미티안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디도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한참 덜 떨어진, 약간 덜 된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 어떤 그 위치에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디도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황제가 됐습니다. 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게 덜 떨어진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신격화에 미쳤어요. 황제가 잘 다스리고 나면 죽은 다음에 원로원과 로마가 신격화 시켜줍니다. 그게 신격이라고 신이 됐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격화 시키려고 새빨개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로처럼 굉장히 비참한 숙청을 당하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헌금을 전부 황제에게로 보내라, 그리고 도미시안 당시에는 그 흉흉한 그 거짓 소식이 돌아가지고 크리스찬은 자녀를 죽이고, 살과 피를 마신다니까, 먹고 마신다니까 자녀를 죽이고, 무슨 기근이나 지지나 전염병이 올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가를 했어요. 쟤네들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일이 있었듯이 이것이 극대화된 일이 앞으로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성경 해석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이 성전은 아니다라고 이미 성전 부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가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용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용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되고, 13장에 가면 지상에서 대리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13장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종교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이 짐승은 죽은 것 같다가 깨어나요. 그러니까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서 짐승을 따르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탄과 그 종교를 숭배하는 거죠. 이르되, 누가 숭배한다 할 때 종교의식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고 거짓으로 성공할 수 있고 삶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종교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지상에서 대리전을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것을 종말적으로 볼 때는 종교가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항상 성경은 그 앞에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롯의 철가 뭐예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 미련을 두는 자는 저주, 그것이 저주다. 현상 세계, 거짓과 이 하나님의 무한 차원의 실제 세계가 딱 갈라지는데 현상 세계를 계속 그 거짓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 17, 18절은 역시 경험적인 교훈이에요. 68년에 이제 유대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죠. 그 디도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베레아에 있는 펠라, 이 트랜스 졸단, 요단 동편 지역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는 무슨 뭐 산에 가면 종말에 안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지나간 히스토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런 환난이 너희에게 온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는 6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과 재림의 소망을 분명히 알아요. 재난은 고난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재림의 소망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시간에 슈퍼맨 만들어서 우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너희 자신으로 그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택한 자들이 받는 아픔 때문에 역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러기에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두렵겠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맞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 혈육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안 살 수는 없어요. 세상만 사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요? 소망이 끝난 자리.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뵌 것과 젖먹이 아이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소망이 끝난 자리에 소망의 씨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참 아깝다, 안타깝다, 절망이다 그런 뜻이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여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 도망하는 사람들은 쉬웠죠. 그나마도.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이 환난이 온다면 그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168년 안티오쿠스 4세가 침공했을 때는 안식일 날 침공했어요. 6.25도 북한이 그 휴일에, 일요일에 들어왔죠. 나치가 시작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이 하와이 진주만 공격할 때도 전부
Sunday, 이 악의 특징이에요. 아주 비겁하게 해요. 그 안식일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피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경고하는 것이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우리 번역은 환난이 없겠고 했는데 원어에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냥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상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의 환난은 새 세계가 도래하기 위해서 현상계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될 때의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현상계가 무너지는 환난 때에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예수 믿었다, 뭐 어쨌다. 아예 현상 세계가 끝나는데 뭐 현상에 속해 있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멸망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냥 환난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종말에 설 자는 없겠죠. 그런데 이 종말에서 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에요. 에클리타스. 그런데 마태복음에 4번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 총 16회 사용되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종말이 뿔리 딱 쏟아지면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 없어요. 교회를 24시간 내내 교회만 다녔다 그래도 사람 못 남아요.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가슴에,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에, 하나님의 이 품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택한 자들의 구원과 온 세계가 새로워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모티브인데요. 택하신 자들은 아버지 가슴에 새겨진 자들이고 그들이 구원의 통로예요. 그들 때문에 세계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세계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노아의 몇 명 남은 택한 자들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신 거죠.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막아서서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그 성에 있어도 그 10명이 느끼는 아픔을 하나님이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통로가 또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얘기는 주제가 종말의 상황과 스케줄 아닙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면 살아남는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상황과 스케줄을 설명하는 아주 낮은 의식이죠. 무슨 일이 있나?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주제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종말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은 그냥 그 환난 속에서 일상을 살듯이, 무슨 남이 고난 100 받을 때 택하신 자는 10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재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난의 자리에서 구원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23절에서 28절은 4차원 현상에 속지 말라,
땅과 하늘의 통이 이미 열렸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기는 내용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말했다, 내가 말했다. 그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이미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했죠. 24장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했다. 근데 25절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또 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건 뭐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은 이 재림하신 주님이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저기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4차원 세계죠.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없는 것이고 저기에 있으면 여기에 없는 것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모르니까 주님을 4차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재림한 주님이 지금 저 광야에 계신다 뭐 이런 소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4차원을 넘어서 시공이 초월된 존재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는 뭐예요? 4차원 세계에 있으니까 표적과 기사죠. 무한 차원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어디에 있어요? 4차원 세계에 있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있죠. 표적은 인간에게 일어난 기적이고 기사는 자연세계에 일어난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자기가 그리스도다, 뭐 내가 재림했다 뭐 이러는데 4차원 거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 차원을 모르면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이거 성경 공부 잘해놔도 다 당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은 표적과 기사와 그들의 말에 절대 우선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을 만나는 것이 죽었던 사람 100명 깨어나는 걸 보는 것보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만나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를 만난 자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영적 전쟁은 4차원 현상계와 이 말씀의 무한 차원의 싸움이에요. 4차원 현상계는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현상계니까 거짓이죠. 껍질이니까 실제와 본질과는 다른 거죠. 거짓이죠. 그런데 말씀은 실제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죠. 실제 세계를 계시하니까 실제 그대로니까 진실이죠. 그런데 뭐가 실제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라는 거죠. 이 전체가 우리말로 표현한 몸이에요. 몸. 유기적이에요. 이게 무한 차원의 신비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 한 잔을 마셔도 물속에 있는 온갖 무기질과 영양소가 내 몸에서 다 분해되어서 갈 곳으로 가고 걸을 것을 그러고 밖으로 보낼 것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기계로 못합니다. 기계가 발달되면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만 마십니까? 온갖 영양소를 다 먹고 마셔요. 그걸 일생 동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한 차원에서 일어난 이 생명은 무한 차원이에요. 그 무한 차원을 계시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생명세계의 신비에 깊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만나는 종교인들은 이 현상적인 이게 미쳐. 뭐 저쪽에 하나 사람 나왔다 그러면 걸러 우르르 가서 뭐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는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이민교회도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를 중심으로
사람이 말한다.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이 말한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것들은 전부 4차원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에 속지 말아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번개죠, 번개. 번개가 번쩍하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끝나버리고 무한 차원이 임할 때는 모두가 볼 수 있어요. 번개는 집안에 숨어 있는 자는 못 보겠지만 뭐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자나 바깥에 나와 있는 자나 모두가 보게 돼요. 주님의 재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확실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동물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 그게 독수리떼가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보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욥기에도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무한 차원이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 차원이 이미 임했어요. 임했어요. 이 무한 차원을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종교의 경전으로 전락시켜가지고 4차원적인 이해 갖다 붙이기만 하고 있죠. 말씀 이해해서 뭐 하려고요? 말씀의 안내로 천국에를 들어가는 거죠. 침노하는 거죠. 이 무한 차원이 열렸는데 현상의 늪에 빠져서 현상이 모든 것이 되면 평생 손해, 영원 손해,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 의미 갖다 붙이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내 삶의 기초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 욕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느 정도 움직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서 높였어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의 소망이 넘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내 삶의 기초가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나눔과 아이들,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현상 세계 속에서 열린 무한 차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초연한 자유를 4차원 세계 속에 무한 차원이 열렸으면 막 4차원 세계적으로 번쩍거리고 막 방방 뛰고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본질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잠잠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것이죠. 그 초연한 자유를. 아니면 4차원 현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